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우리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버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삼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 우리 잘 아는 나사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 보게 되면은 진짜 인생이 뭔지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구원받지보다는 참 의미가 없구나 이게. 극적으로 잘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옛날에 뭐 영국도 많이 했어요. 이거 가지고. 거지. 이제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지는 나사로라 이렇게 이름 나와요. 의미가 있죠. 이 땅에는 이 부자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날마다 잔치하니까. 이 땅에서 거지 이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하셔요. 이게 이제 영적인 거거든요. 그걸 오늘 잘 표현합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방향, 목표가 맞으면, 자, 하나님과 맞으면 언약이 또 방향이 목표가 맞으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맞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창세기 이제 3장 사건의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사탄에 묶여 있어요. 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맞는 게 아니고. 이게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맞으려면은 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야 돼요. 죄 문제에서 죄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사탄에게는 권세를 가지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되게 됐어요. 박애주의다 신비주의 그거 안 맞습니다. 그건 맞는 게 아니죠. 좋은 일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이 진노 안에 이 백성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시작하는 길을 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복음을 합니다. 이 죄에서 사단의 권세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이제 창세 3장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이 단어를 그리스도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맞는 그 근본 시작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이걸 모르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소통의 키가 그리스도. 이게 이제 근본, 하나님 맞는 출발이죠. 자, 그러면서, 방향입니다. 방향은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해야 돼요. 그거밖에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계복음학을 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맞는 거죠. 그리스도 언약이 맞고 세계복음학, 이게 이제 방향이 맞는 겁니다. 이게 항상 근본입니다. 근본. 뭘 할 때 하나님 맞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그리스도는 뭐냐면 모든 소통의 길입니다. 모든 소통. 이게 없으면 불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원래 인간은 떠난 인간은 단절이죠. 완전 끊어졌죠. 그리고 인간은 사탄과 소통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그래서 이건 행위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을 꺾고 다시 하나님과 시작하는 길 그리스도. 초대교회가 그랬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그걸 고백한 겁니다. 이게. 이건 평생 고백할 단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에게. 물론 올해 이제 끝나면 내년에 원단 말씀 바뀌겠죠. 그러나 저는 항상 고백해야 되죠. 그게 뿌리 내린 다음에 가야지. 저 뿌리 안 내려가면 또 약해지거든요. 이건 근본이라고 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반드시 할 것. 나왔어요. 먼저 우리가 바꿀 겁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 자, 우리 인간은, 자, 창세기 3장이 뭐냐면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먹지 마. 마귀는 먹어. 인간이 마귀 말 전속해서 거꾸로 갑니다.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거꾸로 왔는데 이걸 우리가 맞다고 살아왔거든요. 이게 계속 그렇게. 왜냐하면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근데 말씀과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마귀 속였거든요. 그래서 세상길 가면은 결국 멸망합니다. 이게 거꾸로 가는 세상인데 이 근본 뿌리는 뭐냐. 이게 사탄이 심은 겁니다. 이 마귀들이. 그걸 진리처럼 인간 따라왔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고 나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요, 잘. 그래서 우리가 말씀입니다. 말씀 아니면 안 보입니다, 이게. 잘하고 싶어도 안 보여서 못해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 착각합니다. 다 맞다고. 그런데 사단이 가르치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진리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날 바꿔가면 돼요. 그러면 흑암의 돈이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안 바꾸면 사단 당해요. 사단에게. 왜? 모르니까 당한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자꾸 날 바꾸는 거지. 갱신하고.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신앙은 따로 삶 따로. 그런 많이 하잖아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세상과 말씀 안 맞거든. 반대로 가니까. 말씀대로 살아.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 거꾸로 가니까. 그런데 그걸로 안 가면 사단이 계속 쏟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꿀 것. 그리고 찾을 것. 우리가 찾을 것은 잃어버린.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으로 회복합니다. 복음을 통해 회복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능력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우리 인간 행복을 복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요, 나중에 또 속습니다. 결국은 속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됐으니까. 그래서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행복을 찾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세울 것. 안 무너지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이걸 왜 꼭 세워야 됩니다. 왜 강조하냐면 기둥 좀 세워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흔들거립니다. 문제가 흔들리고 사건 생기면 흔들리고 계속 사단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견고한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거. 이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의 망대, 인생 발판 10가지 보겠습니다. 자, 복음이 망대로 우리 인생 여정 가면서 발판이 필요해요. 자, 10가지 아닙니까? 성삼 하나님부터. 그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거 안 믿으면 문제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이해 안 돼요.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세상 막 별게 다 있잖아요. 이게요. 하나님 절대 주권 믿어야 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후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해져요.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보니까 이게. 심지어 잠언서
16장 4절 보면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우리가 확인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 잠언서 16장 한번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잘 안 찾아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일이 많아요. 이 땅에 불의한 일도 많고 악인도 많고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그래서 여호와께 그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지으셨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히 이거 쓰고 있다 이거예요. 악인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다 적당하게. 그래서 그걸 이해 못하면 우리가 힘들어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악한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쓰고 있다 그것도. 이 절대 주권이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소통의 기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없는 소통은 죽은 소통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끊어진 소통은 죽은 소통이에요. 그건요. 말 통하겠죠? 아니에요. 영적 죽은 겁니다. 그건 허망합니다. 오늘 부자 나오잖아요. 부자가 얼마나만 잔치하며 소통합니까? 그 죽은 소통이에요. 복음 없는 소통은 죽은 소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성령 이만 권능받고 오직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네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증서예요. 하나님이 보증합니다. 여러분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증한다니까요. 제일 좋은 믿음이냐? 그냥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귀는 가만히 좀 뺏어가야겠죠. 그래서 말씀 보증서. 이걸 믿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거든요. 그럼 우리 왜 사느냐?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선교지다. 그렇죠. 멀리 안 가고 그냥 삶이 선교 현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시한분생 마칩니다. 이게 순서예요. 시한분생 마치면 이제 천국 가죠. 우리는 순서대로.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다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딱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 발판입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 성삼위 하나님,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 믿고 내가 누구냐? 사명. 그리고 쭉 생사하고 시한부생 마치면 내세로 가고 상급이다. 이렇게 이제 열과 여정 이걸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암송이 돼요. 암송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라 이렇게. 왜냐하면 가는 길이니까 성삼위 하나님 말씀 근거 믿고 이거 믿는 난 누군지 사명 그리고 쭉 여기가 뭐 내세로 가는 길이니까 이렇게.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 같은 날에 나왔어요. 그 같은 날에 이 말이 뭐냐면 그때 옛날 그때와 똑같은 같은 응답이다 이 뜻이세요. 그 같은 지나간 과거 같지만 그때와 똑같은 응답은 지금도 진행된다. 이런 의미가 이제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했었던 그 말씀 구절인데 그러면 보세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출애굽. 애굽이 뭐냐?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거기 빠져나왔다. 애굽이 세상에서. 애굽이 뭐냐? 이게 한마디 말하면 창세기 3단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죄, 사단, 지옥, 저주, 음의 우리가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의미는 같은 거예요. 이게. 빠져나간다. 뭐 바르고 빠져나왔습니까? 출애굽할 때? 피. 6월절 어린 양 피를 빠져나왔잖아요. 피가 십자가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그 예수 같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모르게 창사명에 노예됐어요. 죄, 사단 지옥 노예된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갑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의미는 같은 겁니다. 이게 좀. 그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때 나온 것이 이제 삼절기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같은 응답이다. 절기도 똑같은 거다. 첫 번째 이게 유월절, 두 번째 뭡니까? 오순절, 세 번째 수장절. 지금은 이거 안 지켜요. 그러나 의미는 같은 응답이 흐르고 있다. 유월절은 뭐냐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사탄이 다 넘어갔어요. 심판이 다 넘어가서 이 집만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면 모든 게 넘어가는 구원의 비밀을 말합니다. 피가 있는 집은 모든 심판, 저주, 죽음, 사단, 마귀가 싹 넘어간다. 유월절 어린 양 곧 이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은 심판 넘어갑니다. 저주, 재앙 다 넘어가요. 왜냐하면 주님이 피값 다 치렀으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오순절은 이제 유월절 위에 50일째입니다. 뭐 77절 부르기도 하고 맥주절 그리고 추수절 부르는데 오순절은 이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가 험난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막 여기 불평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왜 부족하니까 막. 그런데 이 광야 험난한 세상 살아가려면 신약 성경 오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히 만졌겠어. 이 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야 험한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그 숨어 있어요. 또 수장들은 이제 곡식을 거두잖아요. 창고에 영적으로 말하면 창고인데 곡식을 거는 창고, 이게 뭐냐? 천국 창고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이 광야 같은 세상 마치고 나면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다 들어간다. 그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국 곡식을 저장한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모든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가라. 전도, 선교, 우리의 세계, 복음화 이렇게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나라 할 때는 그때와 같은 응답, 흐름을 같이 한다. 이걸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뒤는 애국 군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완전 진퇴양난이죠. 이스라엘이 너무 두렵지. 왜냐하면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장면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분명히 나오면서 이제 애국 군대가 바로 왕이 마음이 변심해서 후회하고 다 쫓아옵니다. 잡으려고. 그건 이게 보통 사건 아니죠. 자,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해서 이 큰 어려움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반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길을 다 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미리 알면 죽지만 잘 모르잖아요. 현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애국 군대입니다. 이 원수를 갖다가 멸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홍해바다에 집어넣어서 수장시킨단 말이에요. 이 막강한 애국 군대를 갖다 완전히 수장 물에 다 묻어서 원수를 제거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이 이걸 체험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가는 출애굽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돼요. 동시에 애굽입니다. 이 원수들 애굽도 체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애굽은 재앙으로 체험합니다. 멸망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면 이들은 자기들이 죽어가면서 멸망 속에서 이걸 체험을 합니다. 이들은 큰 고통 속에서 이제 체험을 하죠.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믿음을 심기를 원해요. 이들이 지금 믿음이 별로 없어요.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말씀도 없었지, 뭐 나오긴 나왔지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믿음을 심어주면서 동시에 이 사건이 뭐냐면 전 세계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뭐 경고하겠어요? 이스라엘 건들지 마. 그거예요. 건들지 마. 봤지 이거예요. 봤지 너. 건들면 죽어,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여리고 사람이 뭐가 다 녹았어요? 간단히 다 녹았어요. 왜? 이 사건 보고 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미리 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에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심어주는 겁니다. 전 세계. 이 사건 때문에 순탄하게 막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그 사건들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복음과 기도의 망대에 왔습니다. 복음과 기도의 망대에 세워진 사람이, 그게 아브라함이 아주 대표 인물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복음과 기도가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인데 성경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세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이 내게 와 있다, 그걸 확인해라. 그게 중요하죠. 아브라함 얘기 하면 의미 없죠. 뭐 지나간 얘기고. 저는 그걸 찾았거든요. 이게 갈라디아 3장 14절 여기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 아차 싶더라. 이거구나. 이거 몰랐네. 그 말씀 중요합니다. 다 줬는데 우리 모를 뿐입니다. 이게 뭐가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대로 똑같이 간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이 가거든요. 이건요,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할 수만 있으면, 이건 왜냐면 내게 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아브라함 얘기를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하는 말씀, 이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이 갑니다. 이게 똑같이. 그럼 아브라함에게 먼저 뭐랬죠?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라.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근본 배경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문이 창사함자 가문이거든요. 그 바꿔야 되건. 왜냐하면 우상숭배 가문은 안 되잖아요. 이건요. 이 사단 적병이 안 된다. 이걸 바꿔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왔어.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이 일로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이걸 언약이랍니다. 그리스도를. 이거 언약적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쭉 말씀하셔요.
그걸 이제 내가 잡아야 될 거야, 내용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네가 배경막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 복의 근원이었어요. 이걸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암송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주 가져갔다니까요. 그게 나와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분명히 저주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주가 사라지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근원이 뭐가 됐어요? 복이 된 거예요. 그냥. 잘하고 이가요. 근원이 바뀌었어요. 근원이.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어떤 문제도 복입니다. 왜? 근원의 복이니까. 저기 했다고 마음이 상당히 많이 치유됐어요. 그렇구나 이게. 근원의 복이니까 심지어 실수해도 복이 되는구나 이게. 왜? 근원의 복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냥 이해되더라. 모든 게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구나. 근원이 바뀌니까 자, 이름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창대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내 인생의 저주가 끊어지고 복의 근원이니까 이름이 살아나요. 이건 따라온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예, 근원이 바뀌니까 과거는 이 흑암과 재앙 사단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름이 수치당하고 자꾸 무너지는데 근원이 바뀌니까 자꾸 이름이 살아나 이게.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은 점점 한 지역의 대표가 될 만큼 그래서 대표적 축복 이렇게 표현하죠.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결국 이 선진들이 가문의 저주를 끊고 복의 근원을 만드니까 후대예요. 후대들은 다른 차원의 가문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담의 가문의 흐름에서 그리스도의 가문을 복음적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후대들이 이제 기념비처럼 세워지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후대들이 세워지죠. 이 언약전달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만 전달된다면 살아나죠. 왜냐하면 똑같이 가니까. 그래서 이 가문이 뭐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모든 족속이 뭐냐? 하나님 따른 족속들입니다. 복 없어야 다 저주 아래 있잖아요. 여기. 모든 족속이 이 말은 뭐냐면 그게 전도, 선교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가문 중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복이 뭐냐? 구원이잖아요. 구원 못 받은 복 아니잖아요. 그건요. 오늘 나사로 보세요. 거지 부자 보세요. 잘 살죠. 그러나 그 복 아닙니다. 그거 지옥 가잖아요. 그건요. 구원 외에는 복 아닙니다. 이거. 아브라함을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다 끌고 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만 뭐가 있어요? 보호가 있는 겁니다. 빈 그릇 아니에요. 그릇은 좀 추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보호가 있다.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래서 가치는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의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딱 이렇게 이게 이제 아브라함 줬던 그 약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딱 잡고 이에 뭘 따라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쭉 따라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배 말씀이에요. 그냥 쭉 따라가면 돼요. 이 말씀 예배 따라가는 게 아주 순적한 인생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에 따라 말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의 사람을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져 말씀이 주인 되어버리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그거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봅니다. 이제 부자와 나사로 아마 그 얘기 쭉 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두 인물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대조적으로 하나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실화, 아마 실화 같은 이름 나온 거예요. 나사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예를 들어줬어요. 자, 한번 19절 같이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세가 곤. 자, 누가 나옵니까? 한 부자가. 아주 이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 큰 부자입니다. 자, 부자가 옷이 달라요. 무슨 옷이죠? 자색 옷. 보통 자색은 붉은색 옷. 이건 귀족이나 왕이 입는 옷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왕이 입는 아주 큰 귀족 같은, 평민이 그렇게 입고 있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이 부자지요. 잔치합니다. 언제 잔치합니까? 언제 하죠? 날마다. 야, 하루도 잔치 힘들어요. 근데 아니, 날마다. 근데 이게 뭐, 날마다 잔치를 어떻게 합니까? 호화롭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막, 그 날마다 정말로 호화로운 잔치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그 지역에 유지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죠. 막 잔치하니까 먹을 거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아주 또 완전히 무너진 인간이 나와요. 20절 같이 보게요. 그런데 나사로 이름만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 거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헌데 투성이네. 몸이 다 헐었어요. 그러겠죠. 뭐. 거지니까 뭐 제대로 뭐 목욕하겠어요. 제대로 먹겠습니까? 몸이 막 병투성입니다. 그 대문 앞에 어떻게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완전 버린 인생이야. 아무도 관심 없어요. 참. 완전히 물이 버려진 인생. 완전히. 누가 거들도 안 봐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뭐 완전 버려진 인생이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님이 이제 표현합니다. 이 거지는 뭐하냐? 21절 같이 볼까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베빌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건대를 할더라. 왜 거기 와 있습니까? 잔치집에 버려지는 음식 있잖아요. 버리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겁니다. 날마다 잔치하니 거기서 버려질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나사로에 찾아온 게 누가 찾아옵니까? 21절 누가 찾아와요? 개, 사람 하나 찾아와. 사람 놓고 다 버렸어요. 그 심지어 그냥 개가 와 살고, 말 그대로 뭐 너무 무너진 인생이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나옵니다, 이게. 주님이 그 예를 들어준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극단적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데, 한 사람은 날마다 왕같은 누림으로 잔치하고, 한 사람은 완전 버려진 인생, 주워먹는 인생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자, 부자와 거지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죽어요. 자, 이게 인간이에요. 공통점은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지요. 그 외에 심판이다. 누구든지 죽으면 와요. 이건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근데 죽음이 공통점이에요. 이건 아마 부자가 더 오래 살았겠죠. 잘 먹었으니까. 여기는 뭐 단명했겠죠. 왜냐면 병들었으니까. 공통점 죽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죽었는데 그 보니까 20일 다시 보세요. 거지가 죽을 때 누가 왔습니까? 누가 왔죠? 천사가 왔어요. 야, 희한하죠. 부자가 죽을 때 거지가 죽을 때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왔습니다. 자,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근데 부자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천사 왔어요? 없어요. 부자도 죽어 그냥 장사되면 그 끝이에요. 이게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 심부름합니다. 성도가 이 땅 떠나면 천사가 옵니다. 이게 영예석입니다. 천사가 받들어 갑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요, 천사가 받들어 가요.
사탄에 갑니다, 이게. 신기하죠, 이게요. 그러면 이 부자가 죽었을 때 누가 왔을까? 기록 안 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받들려 끌려갑니다. 이게요.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보면 알아요. 누가 그런 간증을 좀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하는데 이 사람 예수 믿으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하는지 막 친척이 너무 핍박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같이 뭐 이렇게 나갔어요.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막 못 견디고 나갔어요.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어르신이 임종이 가까이 임종이 죽을 때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야, 돌아가시니까 와서 얼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갔죠.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뭐 마지막 죽음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가서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죽는 장면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사람이 소름이 끼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죽냐면은 그 임종한테 가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이를 갈아요. 얼마나 이를 세게 가는지 이빨이 다 빠져갖고 입에 피가 나오고 막 이 갈면서 뭔가 막 있잖아요. 그 표현하기 힘든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우니까 이빨 다 빠질 만큼 이빨 갈고 피 흘려 죽었다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평생 사탄에 속였습니다.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요, 숨깁니다. 언제 정체 드러내죠? 죽을 때 딱 좀 드러내요. 그러니 알고 보니까 사단이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죽는 거 비참하게. 이 마귀들은, 이 사탄들은요, 완전 거짓입니다. 속인단 말, 속여. 그래서 정체를 어떻게 해요? 숨기고 활동하면서 속여서 지옥 갈 때 나타나서 끌고 가버리거든요. 이때 그 비참함. 그분이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죽는구나. 그냥 너무 끔찍하니까 그 장면이 많이 이빨이 다 갈아서 이빨이 다 빠지고 피 흘리고 죽는데 그게 누구 짓이겠어요? 사탄이 정체 드러내니까 놀래가고 이 사람이 그냥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이 마지막 끌고 가는 거죠.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영의 세계를. 참 이건 아무도 죽을 때는 도움이 안 돼요. 가족도 안 되고 도움 안 됩니다. 결국 홀로 서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비참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뒤를 보니까 우리 23절 같이 볼까요? 그가 곧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22절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나사로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품.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말은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구원받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아닌 거예요. 23절 같이 보니까 어디 있어요? 음부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 중에. 자, 이게요. 음부가 뭐냐? 가장 밑바닥을 말해요. 어둠의 끄트머리를 말합니다. 음부. 이걸 지옥 이렇게 표현해요. 끝없는 흑암 어둠에 빠진 겁니다. 그냥. 거기는 뭡니까? 고통 중에. 그냥 말 그대로 여기는 그냥 고통이에요. 여기는 뭐. 그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잖아요. 자,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과거를 뭐 눈여겨 안 봤잖아요. 뭐 다 버려진 사람인데, 근데 거기 있네. 보니까 자기 집에 얻어먹던 나사로가. 그래서 막 부탁하잖아요. 24절 같이 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그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때 부자가 뭐랍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누구요? 나사를 보내서 뭘 부탁합니까?
손가락 어디요? 끝에 물을, 여러분 손가락 물지금 얼마 되겠어요? 여러분 목마를 때 뭐랍니까? 물 한 번 안 달라가는지 우리는 어떤 물 한 컵 달라잖아요. 그 얼마 뭐 달라져요? 물 한 방울 한 방울. 이야, 배부른 사람 물 한 그릇 하죠. 여기는 물 한 방울 한 방울. 이야, 이게요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하잖아요. 가보니까 여기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한 방울. 이 땅의 부자는 넘치게 살았어요. 지옥 가보니까 물 한 방울이 없네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절대 못 가져갑니다. 하나 못 가져가, 하나 못 가져가. 이 말이 뭡니까?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누가 가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이 갑니다. 그럼 지옥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이 땅은 자비 있어요. 해, 달, 비, 이 하나님 문충이에요 다 이거요. 이런 비 내려도 하나님 문충입니다 이게. 근데 불신자 몰라. 같이 우리가 사니까. 그러나 이 땅 떠나면 끝입니다 이제. 하나님 거부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물 한 방울 없단 말이 뭐냐면 물 한 방울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한 방울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가보니까 한 방울이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지옥 가면 물 한 방울까지도 없는 아주 정말로 그런 끔찍한 곳입니다 이게.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고대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25절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6절 같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누워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하느니라. 문제는 뭡니까?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땅 떡 떠나면 그냥 끝이야. 천국적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냥. 더 이상 모든 기회는 사라져버려요. 오고 가지 못합니다. 그냥. 이게 그래서 구원의 길은 살아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떠나면 끝이에요. 떠나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쨌든 간에 예수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천주교는 뭘 주장하죠? 연옥설. 그 틀린 말이에요. 중간 거쳐서 간다. 이 천주교 그 말이 연옥이 뭐냐면 죽으면 일단 연옥 여기에 중간에 거쳐 있다가 자손들이 헌금 딱 하면 천국 가고 안 하면 지옥 가고 뭐 이상한 말을 해요. 그건 완전히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참죠. 떠나고 나니까 그냥 끝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부자가 깨어나니까 너무 힘드니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냐면 우리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를 내 아버지에 보내셔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뭘 부탁합니까?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누가 있어요? 형제 5명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오지 않게 보니까 다 형제 다 똑같이 했대. 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형제들 다 똑같이. 그 형제들이 형제 5명 형제가 똑같이 다 예수 안 믿어. 큰일 나네 보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니까 형제 다 부자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들 똑같이 부자처럼 잔치하고 막 이렇게 막 하겠지 막 하면서 다 암네 전체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자가 뭘 합니까?
형 5명 있는데 가서 어떡하라는 건 얘기야. 누굴 보내라고 합니까 거기에. 라사를 보내서 제발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이 땅 떠나니까 천국 지역이 있더라. 진짜 그 먼저 나사로가 증인이니까 가서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한 겁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29절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보좌와 손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자, 뭐랍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드러낸다. 모세와 선지자란 말이 뭐냐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이 땅에 성경을 전하는 많은 천도자가 있냐. 그들이 들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30절에 뭐라 합니까? 이제 29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가서 말하면 들을 겁니다. 왜 죽은 자가 말하니까 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보통 착각합니다. 나사로가 천국 지옥에 있다 말하면 들을 거냐? 안 듣습니다. 똑같아요. 듣지 않습니다. 또 비웃어요. 그런 말 또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하면 무슨 그런 말 하냐. 똑같다니까요. 죽은 자 왔다 살다 상관없어요. 안 듣습니다. 이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걸 듣지 않으면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믿음은 막 기적을 통해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잠깐 충격받아요. 그러나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적 행했습니까? 막 500여 기적, 죽은 나사로 살리고 물이 포도되고 기적만 행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뭐. 그래서 진짜 우리는 기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 믿어야 됩니다. 기적도 위험합니다. 체험도. 왜냐하면 그것도 한계 있어요. 그냥 우리는 말씀 믿는 게 제일 좋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말씀 믿으면 돼요. 다 체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 체험합니까? 그럼 날마다 사고 나게 막 사건 터지고 아니죠. 그냥 말씀 믿으면 돼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죠. 아무리 누가 가서 해도 안 된다니까요. 나사로 가서 말을 못하니까 네 나사로 주지, 네 거지가 무슨 한다고 욕 바지 뭘까 막 가서 말하면 이거 똑같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원이란 뭔가? 잘못 이거 오해 많이 합니다. 이거 구원의 오해를 많이 해요. 옛날 복음서는 엉뚱한 해석해갖고 구원 오해시킨단 말입니다. 구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부자나 거지나 공통점이 있어요. 자 부자와 거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부자나 거지나. 창세기 3장 이미 똑같이 죄, 사단 배경으로 태어났다니까 똑같이요.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신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 부자냐 거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구원 관계없는 겁니다. 옛날에 모를 때 막 엉뚱하게 해석했다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마음 가지고 막 억지로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거지는 다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거지요 영적 문제 많은 겁니다. 이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 더 많은 사람이 왜? 다 무너졌잖아요. 인생이. 다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게.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지. 이건 삶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부자가 다 있는데 부자가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없는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게 있습니다. 부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있는데 없어. 부자가 없는 게 뭐냐? 부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말하면 우습게 여기게. 무슨 하나님. 그리고 부자는 행복해 보이지만 부자에게는 참 행복은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날 잔치하는 겁니다. 막 먹고 마시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은요. 늘 사람 만나서 먹고 마시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왜 안식 없고 평안 없으니까 늘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행복이 아니고. 늘 아마 부자는 그 술 중독부터 일으켰을까 아마 날마다 먹고 마시는 데만 있어요. 늘 또 거기 간신 같은 사람이 있겠죠. 얻어먹으려고 부추기 세우고 있지. 막 그런 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내세가 없어요. 이 관심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게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삶에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게 몰라요. 목적이 없으니까. 다 모든 거 그냥 먹고 마시다 쓰는 거예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부자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 진정한 축복이 뭐냐. 이제. 이걸 보니까 인생 자체 전체를 보니까 전체를 보고 나니까 마지막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남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구원밖에 없구나 이게. 확인해. 구원밖에 없구나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이게 이제 확인되잖아. 그래서 구원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구나 이게. 그게 확인되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있어요. 이 땅 때는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생전 살아있을 동안만 있어요. 그 떠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시급한 일, 사람들 다 급한 일 많이 있어요. 문제 많고. 가장 중요한 일을 알고 보니까 결국 영원 구원밖에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거 다 지나가거든요. 보니까. 아무리 힘들다 다 지나가거든요. 결국 다 지나갑니다. 결국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영원군, 전도, 선교 외에는 또 다 지나가 버려요. 이게 근본이 또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보니까 순간 볼 때는 있지만 전체를 보니까 마지막 남는 구원밖에 없고 결국 살아생전에 기회 있는데 그 시급한 건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영혼 전도 선교에는 진짜 급한 게 없구나. 이게 왜 다 지나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선하변 양이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